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또한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지친 몸과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해 밖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뭘 할까요? 산으로 들로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유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격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예,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일까요? 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레마로 부딪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첫 번째,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본문 1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살면서 혹시 나는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짐이라고 하는 걸 몰라 라고 하는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만날 때마다 싱글벙글 웃으며 다니는 집사님이 있다고 하면 그 집사님을 보고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저 집사님은 걱정이 하나도 없나 봐.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방긋방긋 웃을 수가 있을까?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알고 보면요, 방긋방긋 울고 있는 그 집사님의 등에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청호님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에 그 무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난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그렇습니다. 아버지 등에서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땀 냄새가 납니다. 어머니 등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어머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상수님의 엄마의 등이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문을 여는 김밥 가게, 가게 주인은 우리 엄마. 엄마는 등에 혹이 달린 곱추랍니다. 다 일어서도 내키만 한 엄마. 김밥 한 줄 꾹꾹 눌러 쌀 때마다 등에 맨 혹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의 혹을 살짝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등에는 언제나 그랬어요. 아버지 등에는 언제나 땀 냄새 대신 속으로 삼킨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등에는요, 자식을 위해 구워버린 혹처럼 평생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어머니들, 그동안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사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우셨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속울음을 삼키면서 나만 참으면 되지, 나만 버티면 되지 하고 견뎌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사는 것이 인생인데,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조금만, 아니 절반만이 아니라 몽땅 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아멘.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혼자 울지 말고 제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큰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 눈물의 짐을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은총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아멘. 대신 져주실 겁니다.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본문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본 시편의 저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어땠나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이리와 늑대와 싸워야 했고요. 청년 시절에는 자기에게 달려드는 블레셋 군대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을 조명해 보면 온통에 어둠이 캄캄한 곳이었고 캄캄한 동굴 속이었지만,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윗은 물러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난 것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살고 싶은 게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영양은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칩니다. 왜 영양은 사자를 보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뛰쳐나가는 것일까요?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지만, 끝까지 살고 싶지만,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요. 한 번 태어난 인생은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소리쳐 봤지만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짐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람에게는요, 육체가 주는 첫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가 주는 첫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이 두 번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에 빠진 사람들이 당할 사망의 심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도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요,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아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7절에도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사망을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4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거 아멘 하는 사람 참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예, 천국.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는 이 천국은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 아멘. 애통함이 없는 것, 아멘. 아픔이 없는 것, 아멘. 슬픔이 없는 것, 괴로움이 없는 것, 좌절이 없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요, 첫 번째 사망에서도 두 번째 사망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잠들었다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잠들었다가 부활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본문 21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그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본문 23절에서도요,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단순한 복수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냥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악을 그냥 남기지 않으시고 결국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도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못되게 사는데, 나쁜 짓만 골라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백성, 예물 드리는 백성, 헌신하는 백성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무너뜨리시고 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된 것일까요? 포기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파도, 그리고 바람에 배는 금방에도 뒤잡힐 것 같은 제자들의 운명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다! 제자들의 공포가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요동치고 파도 위를 걸어오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 위로 들었지만 그다 바닷속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몇 발자국 있다가 비바람이 너무 거세자 비바람을 쳐다보는 순간 물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서강교에서 헌신했고, 그리고 서강교에서 안수집사 권사님의 호칭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언제든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짜릿짠 바닷물을 마시면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라고 하는 소리 지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다 깊은 곳으로 베드로가 빠지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 즉시 예수님의 강한 손이 물속으로 들어와서 베드로의 거친 손을 잡고 그리고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실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아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잘나서, 돈이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약합니다.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일어설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절망의 절벽은 무너지고 아멘.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께서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쿵 눌려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짐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주님이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같은 두려움,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넘어지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고,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좌절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눈물 젖은 뺨에 주님의 손길이 스며들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